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시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보이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해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노래 가사 중에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라는 노래가 있죠. 한 구절을 하면 저 푸른 초원 위에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여인과 함께 저 푸른 초원 위, 좋은 집에 살고 싶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그런 노래를 부르지가 않죠. 마음에 동요되지도 않고 그 노래를 알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 푸른 초원 위에 집을 짓고 사는 것보다 아파트, 좋은 집에 사는 게 더 안정적이고 또한 자신의 삶을 안전하게 할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 푸른 초원 위, 좋은 사람과 함께 아무리 살아도 왠지 불안한 삶보다는 안전한 아파트와 같이 때로는 보험을 들고 누군가가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더 선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다른 요인들보다 무엇인가 안전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참 목자. 양으로 비유하시면서 목자 안에 있는 양과 같이 그 양은 목자인 주인과 함께해야지만 안전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는 어디서부터 안전을 느끼십니까? 때로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집, 때로는 직장,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 거기서부터 안전한 삶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이신 우리의 주인이시고 목자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안전함을 느끼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 목자가 우리를 부르실 때 응답하라. 그때 너희가 안전함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목자가 우리를 부르십니다. 목자는 우리를 향해서 부르실 때에 양이라라고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에 있어서 양은 기가 막히게 주인을 따릅니다. 어느 정도인지 양은 주인을 따를 때에 이렇게 따릅니다. 주인이 부르는 소리가 들리면 양은 아무런 손짓, 아무런 막대기 없이도 주인을 따라갑니다. 목줄이 필요하다고 생각들지만 목줄마저도 필요 없습니다. 양은 주인의 목소리만 들리면 그곳을 따라서 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부르면 절대로 따라가지 않죠. 양이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양과 같이 부르심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양과 같이 개도 보면 동일합니다. 개는 집에 있다가 주인의 발소리, 때로는 주인의 목소리만 들리면 반갑게 뛰쳐나와서는 문을 핥힙니다. 주인이 온 것을 반기고 기다리고 있죠. 주인의 소리가 들리면 마음을 열고 그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만큼 양은 개와 같이 그 수준으로 주인을 좋아하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양을 향해서 부를 때에 따르라, 나의 부르심에 응하라 라고 말씀하시지만 양이 그 말씀을 듣지 않을 때 그 양은 매우 위험한 상태가 됩니다.
양은 목자가 없으면 위험합니다. 지금 이 유대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그것은 바로 영적인 상태, 유대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 상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들판에 있지만 우리 안에 들어가 있지 않는 양들, 우리 밖에서 목숨을 잃을지 또한 목숨을 부지할지 몰라서 우리 밖에서 있는 그 양들의 모습을 비유하시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음성을 들어야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양의 문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문이라는 것이 두 가지 역할을 하는데, 첫 번째는 보호하는 역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한하는 역할을 가집니다. 예수님께서는 문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양을 지킬 것이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문이 없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집에서 밥을 먹는데 누군가가 옆에 싹 지나가고 쳐다보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불안하죠. 안전하지 않습니다. 밥 먹는 것뿐만 아니라 샤워하고 있을 때도 누군가가 옆에서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불안해서 하루를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양을 지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 문에 대한 역할을 말씀하시면서 제한한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에게 조건을 말해주겠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너희의 재산을 다 팔아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또 다르게 얘기합니다. 죽은 자들을 향해서 죽은 자를 장사하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나를 따르라 라고 부르짖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제한된 말씀, 이 제한된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양은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우리에 들어오는 자들은 보호받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에 들어올 수 있는 자들과 들어올 수 없는 자들은 나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나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누구냐면 예수님보다 앞서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보다 앞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시간적으로 앞서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요한과 같은 사람. 요한은 이렇게 말하겠죠. 나보다 앞선 이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한이 말하는 것,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예수님이 앞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분명하게 완전한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에 요한복음 1장 26절과 27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함께 우리 같이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6절과 27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아멘. 요한은 자신은 물 세례를 주고 예수님은 성령 세례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완전하시고 나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발끈을 묶고 풀기도 못하는 그런 불완전한 종도 못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요한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먼저 앞서가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보다 앞서는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오히려 자신이 갖고 있는 기술과 자신이 갖고 있는 말씀으로 종이 먼저 드러나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다른 영혼,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영혼을 책임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하나님의 구원 앞에 가까이 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 자신들에게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이 영혼을 책임질 수 있다라고 말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지켜라. 율법을 지켜라. 장로의 유전을 지켜라. 이것을 지키면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영혼마저도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바로 영혼의 도둑이요 절도자요 강도입니다. 그들은
예수님보다 앞서서 자신들이 하나님과 같이 구원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양이고 나는 참 목자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이죠. 이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오히려 더 멀리 갑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라. 너희는 나의 양이니 이스라엘아, 나의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집 우리 안으로 들어와라 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절도와 강도, 도둑의 말을 들어서는 그들의 말에서 따라갑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출교를 당할까 봐 두려워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다라고 말하지도 못합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살면서 다른 영혼들,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영혼도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책임질 수 없는 그런 말들로 사람들을 유혹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책임질 수도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그들은 당당하게 정로의 유전을 따르십시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죠.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참 목자니 나보다 앞선 자들은 도둑이요 절도요 강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양들에게 말합니다. 나의 음성, 참 목자의 음성을 들어라.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서 그 안에서 안전함, 평안을 누리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때로는 세상을 향해서 어디에 가서 나의 평안을 누릴까라고 고민하진 않습니까? 요즘 세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보험을 들면 참 안전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는 보험을 들은 사람들이 있었고, 또는 어떤 사람들은 보험이 어떻게 예수님이 믿는 믿음과 동일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죠. 보험이라는 것이 예수님 믿는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보험을 들 수 있을까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보험을 들지 않습니까? 그 보험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이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 삶에서 때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불안함이죠.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돈과 명예, 그 명예로부터 멀어질까 봐 두려워하고 걱정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는 생명의 빛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어둠으로 가지 마라. 너희들을 인도하는 어둠의 자녀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빛인 나에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우리는 맞습니다. 양과 같이 응답해야 됩니다. 양은 목자가 부를 때에 그 목소리만 들어도 따라갑니다. 막대를 흔들거나 아니면 다른 목줄을 끌고 가서가 아니라 목자가 부르면 목자가 양을 향해서 목소리만 높이면 그 음성에 듣고는 따라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 예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죠. 우리는 참 목자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부르십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곳, 여러분들이 마음에 두고 있는 곳,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평안함을 누리는 뭔가, 거기서부터 예수님께서는 부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응답합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곳이 참된 안전한 곳, 평안이라는 것을 믿는 은강교회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선한 목자가 우리를 살립니다. 선한 목자가 우리를 살린다는 거죠. 우리는 세상에 주는 기쁨이 우리를 살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목자들은 가까운 곳에서 양을 먹입니다.
풀을 먹이고는 우기가 되면 가까운 곳에 먹이고 건기가 되면 가까운 곳에 풀을 먹일 수 없어서 아주 먼 곳, 멀리까지 가서 양을 먹일 수밖에 없습니다. 건기가 되면 가까운 곳이 아니라 멀리 가서 하루 만에 돌아올 수 있는 곳에 풀을 먹이면 괜찮은데 하루가 아니라 이틀, 3일 걸리는 곳에 가서 풀을 먹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때 매우 위험하겠죠. 밤이 되면 지낼 곳이 없습니다. 자기 혼자 지낼 곳이 없으면 괜찮은데 양마저도 광야나 다른 산에 내버려 두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임의로 만들어 놓은 우리가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있었는데 그곳에 하룻밤을 지내면서 양을 보살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목장을 두고는 그 사람에게 양을 맡기고 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매우 어려운 일들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집이 아니기 때문에 양을 노리는 많은 짐승들이 있었고 때로는 주인이 오기 전에 해가 뜨기 전에 양을 훔치기 위한 절도와 강도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짐승으로부터 선한 목자는 양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목자는 양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신의 목숨을 바쳐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지 않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저 짐승이 내가 지키고 있는 양을 빼앗아 갔습니다. 열심히 지키려고 하는데 나는 어쩔 수 없이 그를 쫓아갈 수 없었어요. 이렇게 변명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런데 그 사람의 옷을 벗겨보면 참 목자인지 아니면 거짓 목자인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참 목자는 자신의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데 오히려 오히려 아르바이트생들은 자신이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금방 자신의 목숨을 위해서 도망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인 목자는 양을 살리기 위해서 짐승으로부터 싸우고 때로는 짐승으로부터 살리지 못하더라도 짐승이 가져간 그 양의 깃조각이나 때로는 몸의 짐승의 한 조각을 가지고 위해서 짐승과 싸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옷을 벗겨보면 이 사람이 참 목자인지 아닌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참 목자인 이 목자인 자가 바로 자신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선한 목자는 그냥 착한 목자가 아닙니다. 선한 목자는 우리에게 가르쳐 줄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목자는 양의 생명을 책임지는 목자라는 뜻입니다. 착한 목자, 그 마음이 선한 목자가 아니라 양의 목숨을 책임지는 목자가 참 목자였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향해서 그 목자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선한 목자는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양을 살린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목사님께 말씀하셨죠.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보내신 것, 자신의 목숨과 같이 그 아들을 보내신 그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왜 사랑했는데 왜 보내시는가? 우리를 멸망하지 않고 영생, 살리기 위해서라는 거죠. 선한 목자는 양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칩니다. 예수님도 동일하죠. 우리의 목숨, 영생을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려고 합니다.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양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는 자신이 구원자다, 그냥 알리기 위해서,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면서 거룩한 성자로 살리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선한 목자가 자신의 목숨을 내어버리면서까지도 아끼지 않고 짐승들과 싸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양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는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 그것은 사단과의 싸움에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죠. 우리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분이 우리를 살리신다는 것, 그것을 믿고 살아야 하겠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다. 선한 목자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는 것은 그냥 선한 목자만 위험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양도 위험할 때가 되었습니다. 양이 자기 목숨, 그 목숨이 죽을 때가 되었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분명히 말씀하셨다면 그것은 바로 양도 위험에 처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바로 양이 역시 큰 위험에 처했기 때문에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도 위험에 처해서 목숨을 바친다는 의미죠. 목자가 갑자기 일어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일어나! 우리로 들어가! 내가 너희들 보호하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 밖에 있으면 안 되고 우리에 들어가야 돼. 자, 잘 들어. 너희들 흩어지면 안 되고 내 주위에 딱 붙어 있어야 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주위를 둘러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주위를 둘러보니까 누구 짐승도 없고 강도도 없고 절도 도둑도 없는 거예요. 양은 의아해야겠죠. 왜 이렇지? 목자가 왜 그렇지? 목자가 갑자기 이상하네. 왜 그렇게 나를 향해서 위험하다고 말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은 양이 모르기 때문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 죽음이라는 것, 영생이라는 것에 깊이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말할 때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을 만큼 위험한 일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정말 위험한 일이죠. 우리가 죽을 수 있다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각하지 못하고 우리의 생명과는 상관없이 이 세상을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을 수 있는 일, 우리는 알지 못하고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안전하다고 생각할 때 그때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내린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위험에 빠집니다. 예수님은 이 위험이 오기 전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리고는 이 위험을 느끼지 못하는 양임에도 불구하고 이 양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놓여진 이 무서운 놀라운 이 심판을 이겨내기 위한 목적, 그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어떤 보험도, 어떤 재산도, 어떤 우리의 주는 삶의 기쁨도 우리를 평안함으로 인도할 수 없고 위험 속으로 빠뜨리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너희들 진짜 안전하니? 너희들 진짜 안전하니? 나의 품으로 와야지만 안전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생명, 우리의 위험, 우리의 죽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너무 가볍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면, 그 목자가 위험에 처했다면 우리도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그 위험을 자각하지 못하고 지금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것은 바로 우리의 죄, 형제들의 죄, 그리고 여기 있는 자매님들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못자국으로 또한 옆구리 창자국이 생긴 것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건지시기 위해서 그 못자국이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로 오라.
모든 죄를 씻음 받을 것이며 또한 새로운 생명,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때로는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덮어쓰기 위해서 일부러 대신 죽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있죠.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기도 합니다. 때로는 자녀를 위해서 목숨 바칠 뿐만 아니라 어떤 자녀들이 죄를 지으면 대신 덮어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죄의 무게, 죄의 문제마저도 덮어쓸 수는 없습니다. 죄에 대한 양심과 죄책감, 그리고 죄에 대한 그 무게마저도 부모가 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오라. 너희들이 죄 씻음 받아 하나님의 진노 밖에 멸망에서부터 피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 죄의 무게마저도, 진짜 죄에 대한 그 값마저도 모두 다 짊어지시고 자신의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 바로 영생을 위해서죠.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우리를 살려셨다는 것, 그것을 믿는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양은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여기가 진짜 참 생명이구나, 여기가 참 안전한 곳이구나, 여기가 아니고서는 그 주인의 부르심에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안전하지 않구나 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여기가 안전하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교회가 안전하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예배가 안전하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안전하다 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이 안전한 겁니다. 거기서 벗어나면 우리는 불안해하고 걱정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안전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때로는 예수님 말씀을 어기고 살면서 죄로 말미암아서 그 무게를 즐거운 지면서도 편안한 삶을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릅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는 참 안전하신 교회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참 구원의 기쁨 안에서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참 목자이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양과 같은 삶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은강교회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목자에게로 인도해야 합니다.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심에 따라서 우리 안으로 들어온 양이 있다면 우리 밖에 있는 양도 있겠죠. 그 부르심에 따라서 듣지 않는 양, 그 양도 있겠지만 자신의 양이 아닌 양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신 유대인들의 양이 있다면 유대인이 아닌 다른 양도 있겠죠. 이방인들의 양입니다. 이 양들은 주인의 부르심에 또한 부르심에 들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주인이 불러도, 다른 예수님이 불러도 듣고는 우리 안으로 들어가야지 라는 마음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이지 않기 때문이죠. 이방인들은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죠. 우리도 주인이 아니죠. 우리는 사단의 종이었고 사단의 아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했던 것은 바로 우리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을 부르시면서 이 우리로 들어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밖에 있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양들이 우리를 불렀죠.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선포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내가 가르친 것을 모두 분부한 것을 가르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밖에 있는 자들을,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지 않는 자들을 너희가 부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대해서 요한복음 10장 16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해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유대인들 외에도 또 다른 많은 양들이 우리 밖에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양떼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태입니다. 아무리 불러도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와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말해도 그 사람들은 콧방귀를 낍니다. 당신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내 삶이 어떤데? 내 삶을 봐봐라. 지금 내가 구원받아야 되겠나? 내 삶의 이 어려운 형편부터 구원해주지. 내가 지금 내 영혼 구원받는 게 다가. 내가 먹고 사는 게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이 꼬라지를 봐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귀를 막고는 듣지 않습니다. 왜? 자신의 먹고 마시는 것, 그리고 주는 먹는 게 다르기 때문이죠. 그들이 원하는 것은 영혼을 살리는 양식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살리는 양식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을 내버려 두고 버려둬야 될까요? 그렇지 않겠죠. 양인 우리가 불러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그 양들을 향해서 손짓해야 됩니다. 야야야, 잠깐만 와봐봐. 네가 저 목자가 누군지 잘 몰라서 그래. 나도 저 밖에 있었는데 나를 부를 때에 들어보니까 우리 안에 들어간 게 참 좋은 것 같아서 들어오니까 진짜 좋더라. 너도 한번 들어와 볼래?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알기 전 그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 모습들이 있겠죠.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믿은 사람도 있겠지만 어렸을 때부터 믿지 않고 예전에 세상에서 살다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교회 온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때로는 예수님을 믿다가 세상 밖에 살다가 다시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나도 옛날에 내 먹고 사는 거에 참 힘들었어. 거기에 좌지우지하면서 내 목숨 왔다 갔다 안전함을 느끼고 살았어. 근데 너무나도 힘들더라. 내가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내 심장이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하든지 돈 벌어도 더 스트레스 심하대. 참 힘들더라. 그런데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고 나니까 돈이 많든 적든지 참 평안함이 있더라. 때로는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기쁨에 살아가고, 때로는 많을 때는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되더라. 이곳이 참 평안인 것 같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부르실 때에 양들이 응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르치고 분부한 모든 것을 너희들은 전하라. 너희들이 그 양을 불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으면 참 좋겠지만 예수님을 하늘나라에 올라가시게 하셔서 승천하게 하셔서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신 거죠. 그런데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계셨으면 예수님만을 보면서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어야 되지만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언제든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는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죠. 사도행전 28장 31절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행전 28장 31절. 사도행전 그 마지막에는 이렇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 가르친 제자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이죠. 그리고 베드로라는 사람들, 그리고 11제자와 또 다른 한 제자가 있죠. 이들이 예수님 곁에 항상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들도 예수님을 때로는 모른다 했던 자들입니다. 바울은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면서 죽이려고 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옛날에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였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으니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죽고 살았으니 나는 이제 죄인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은혜를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리로 오라. 때로는 그러나 듣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르셨나? 라고 할 만큼 귀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가까이 가야 합니다. 누가요? 우리가 가야 되죠. 여러분들이 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기쁨을 누렸던 그 사람들, 때로는 옛 모습에 살아갔지만 하나님의 구원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우리가 양들을 향해서 손짓해야 됩니다. 잠깐 이리 와봐. 목자? 참 목자가 여기 있어. 너희들을 믿고 있는 목자는 거짓 목자야. 너희들이 힘들 때 버리고 갈 거야. 우리의 참 목자 되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우리가 힘들 때 언제든지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월 14일 날 새가족 전도축제가 있다는 거 잘 아시죠?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입니다. 어쩌면 불안해할지도 모릅니다. 내가 한 영혼 전도할 수 있을까 고민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나온 양입니다. 양은 다른 양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불안하다면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불안할까요? 여러분들이 안전함을 원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더 얼마나 아름다운 삶, 안전한 삶을 원할까요? 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서 안전한 삶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안전한 곳이 어딘지를 몰라서 불안한 세상을 향해서 발디디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가까이 가서 전하십시오. 내 삶을 봐봐. 나의 어리석었던 모습도 변화시키는 분이 예수님이다 라는 그런 작은 간증을 할 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다 전하지 못해도 우리가 겪고 체험했던 예수님만 전해도 복음이 선포가 됩니다. 그때 이 전도축제를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이 교회, 은강교회에 채워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를 믿으십니까? 진짜 안전한 삶을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나오고 또한 예수님이 안전하다 하는 그 품에 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만 안전한 것이 아니라 아직 우리 밖에 있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을 향해서 손짓하면서 이리로 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는 은강교회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목자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마음과 귀가 열리게 하시며 영적으로 깨어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사랑하거나 따르지 않겠습니다.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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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안전함을 따라서 살아가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나의 집이, 나의 직장이, 또한 나의 재산이 내가 갖고 있는 것들로 말미암아서 평안을 누리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리로 오라, 이리로 오라, 이리로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빛, 참된 뜻이며 세상의 빛이시며 생명의 빛이라는 것을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그 말씀에 응답하게 해주시옵소서. 그 음성을 듣게 하시며 또한 마음을 열게 하시고 귀를 열게 하셔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이 무엇인지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세상의 것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우리 마음을 다해 내어놓게 하시고 오직 주 앞에 고백할 때에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따라가는 양이 되겠다라는 그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양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참된 목자를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어리석어서 어디로 갈지 모를 때에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에 완악하게 하시고 우리 목이 곧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힘의 길을 열어주실 때 참된 은혜의 말씀이 무엇이든지 받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모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 예수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아멘으로 한번 다 응답할 수 있는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죽으신 예수님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구원의 기쁨이 없는 위험한 영혼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 기쁨을 전파하는, 우리가 기쁨을 누렸다면 그 기쁨을 전파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양, 참된 양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는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듣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까먹으면서도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구원의 기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구원의 기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 기쁨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면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외치고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기쁨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는 고1 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는 나의 마음대로 살아갔습니다. 내 삶이 가장 우선순위였고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내 직장이 어떻게 되고 내 모습이, 내 삶이 어떤 것인지 계획했던 삶밖에 없었습니다. 내 기쁨이 무엇인지를 살아갔고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아갔습니다. 부모님보다 나를 원했고 다른 누나보다 나를 원했고 다른 어떤 사람들과 내가 먼저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이런 삶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 깨닫게 하셔서 내 삶이 먼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기쁨으로 살아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이 기쁨들을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그 기쁨을 깨닫게 해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옵소서.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내 삶의 참된 구원의 기쁨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죄값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이 죄값을 치르는 것처럼 내 죄가 어떤 삶으로 내 어떤 노력으로도 감당할 수 없었던 그 삶들을 돌아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는 부끄러워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나는 어떤 모습으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도 내 모습을 밝혀 보여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나의 어두운 모습들을 밝히시고 이 죄값을 치러주심을 말미암아서 내가 이제는 어둠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의 자식, 빛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것을 몸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세상 가운데에 가장 중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들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겠음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이런 고백들을 내 삶 가운데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서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죄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기쁨들을 하나씩 가르치면서 체험한 모든 것을 전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누렸던 그 기쁨들이 단순한 체험으로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서도 삶이 변화시킬 수 있는 은혜와 함께를 가지실 때에 이것이 바로 전도하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해주시옵소서. 10월 14일 날 있을 세가족 전도 축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세가족 전도 축제가 죽은 영혼이 돌아오는 기쁨의 잔치가 되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내가 겪고 체험했던 그 은혜를 나누며 주님 품으로 한 영혼을 인도하겠습니다. 은강교회가 죽은 영혼이 살아나며 낙심한 자들이 위로받고 멸망한 자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교회가 되게 달라고 기도할 때에 내가 이 일을 감당하겠다는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결단하겠습니다. 이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그 일에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복음을 선포하는 자가 되게 달라고 이 시간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세가족 전도 축제랍니다. 그러나 이것이 행사로 끝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받았던 그 구원의 기쁨들을 체험하고 겪었던 그 은혜들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세가족 전도 축제가 정말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돌아오는 기쁨의 잔치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은강교회는 이제 더 이상 죽은 영혼이 아니라 정말 살아있고 생명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낙심했던 많은 자들,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해주시고, 또한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것에 부여하게 해주시고, 목숨과 정말 자기 목마른 모든 자들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그 목마른 모든 자들이 기쁨의 잔치 가운데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문명에 있던 모든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부르시심에 그 부르심을 따라서 오지 못했던 그런 작은 이방인과 같은 우리들을 부르신 것 같이 아직까지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어리석은 자들을 불러주시옵소서. 이를 제 자신부터 시작되게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시작될 수 있도록 붙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들을 선포할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일학교를 기도합시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온전한 자녀들로 자라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오직 주님의 사랑 안에서 자라게 하시며 바른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양육하는 부모님들과 선생님들에게도 책임을 다하여 가르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교회가 기쁨과 즐거움뿐만 아니라 그곳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샘솟는 생명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일학교를 위해서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느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학교에 많은 학생들을 불러주시고 또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자녀들을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가르치도 변화될지 아닐지도 고민되고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제가 보고 걱정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께서는 확신하시며 우리를 향해서 부르시고 가르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해서 그 아이들의 말씀과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교회 와서 그냥 와서 시간만 보내는 예배만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예배하는 그런 사람들, 그냥 한 시간 와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을 끝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복음을 받는 자들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바르게 알게 해주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의 그 능력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자신들이 죄인이었다는 것, 또한 이 죄로 말미암아서 어떤 자신의 노력도 행위로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그 모습들, 그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자 요소로 오신 그 구원의 능력대로 전파할 때에 우리 아이들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받게 해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참된 예수님의 한 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재개발 문제를 두고 기도합시다. 재개발 구역 지정 해제가 되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조합의 불법과 탈법으로 재개발이 진행되지 않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조합의 어두움들이 밝히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지금 조합은 불법과 탈법들, 아직 드러나지 않는 어둠에 갇혀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밝혀지면 조합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조합은 그것을 숨기면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어두움들이 밝히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또한 가난하고 연로한 분들이 삶의 터전이 뺏기지 않도록 이 재개발문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삶이 비폐해지고 무너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이 일을 은강교회가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광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재개발 구역 지정 해제를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모르겠습니다. 구청은 구청 나름대로, 시청은 시청 나름대로, 또 조합은 조합 나름대로 자신들의 사업을 시작해야 되고 그것을 마무리 지어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힘들어하고 걱정되며 자신의 삶을 뺏길까봐 그 터전을 가난한 사람들이 뺏길까봐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돌아봐 주시옵소서. 조합은 불법과 탈법으로 말미암아서 이 재개발 문제를 진행해 나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둠들이 드러나게 해주시옵소서. 이
어둠들이 빛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하셔서 그들이 어두움을 말미암아서 그들이 불법을 저질렀던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주시고 세상의 복으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때 그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무궁하게 가난하고 연로한 분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땅과 자신의 집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 누가 지킬 수 있습니까? 그들은 스스로 지킬 수 없어서 교회에 도움을 청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이를 은광교회가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광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말미암아서 가난하고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듯이 이 누군동 주민들을 돌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흔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구청과 시청은 이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지만 은광교회는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셔서 오직 어렵고 힘든 자들을 대변할 수 있는 그 연약한 자들을 대변할 수 있고 힘으로 나타내는 영웅과 같이 아버지 그들을 일으키시는 사사와 같은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NAP 개인인권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일들을 통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성정체성의 위기를 갖고 있는 그 문제점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모든 국민이라고 말했던 것을 양성평등에도 또한 성평등으로 바꾸면서까지 자신이 갖고 있는 인권의 문제라고 하고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는 이 정부의 일들을 무너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성평등이란 것이 단순한 남자와 여자가 아니라 삼자인 그런 다른 성을 평등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른 것보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한국 땅, 이 땅에서 더 이상 이런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이 정부가 행하고 있는 그 일들을 무너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과 같이 온전한 나라, 하나님의 교회와 같은 나라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인도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인권을 통해서 사람들은 자기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인권이라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지켜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처럼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자신의 성을 따라서 자신이 만들고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만드신 것을 거부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남자와 여자가 아니라 자신의 성을, 다른 성을 트랜스젠더가 다른 자신의 성의 정체성을 통해서 자신을 말하고 있는데 아버지 이것을 좀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어리석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너지게 하시고 정말 교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말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교회가 세워지는 이 나라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 참된 진리의 말씀대로 진리가 세워져가는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고 이를 교회가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힘을 다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 교회가 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시고 그 마음과 해 주시는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에 하늘을 두고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능력과 기적을 베푸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프고 병든 자들을 치유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두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이 자녀들을 하나님 품에 품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그들이 낙심되지 않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나오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들을 말미암아서 낙심될 때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또 그들 마음 가운데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는 자녀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